선지자 엘리야는 길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호련히 나타났다. 또 호련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늘 못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보내신 곳은 다름 아닌 요단강 너머 건너편 동쪽 땅이었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그곳에서 엘리야는 회릿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습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병들어 혹은 노회하여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친히 취하셨다. 자기가 마음껏 부리던 종을 그 충성된 그 명예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손수 취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사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장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장사해 주셨다. 영적 야만의 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엘리야 선지자, 수십 길을 달려나갔던 선지자 엘리야, 그런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손수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고 또 아무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주 오래전 출애굽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 역시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시신이 묻힌 곳을 알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가리키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힘이 빠져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도 밝고 기력도 펄펄한데 왜 모세는 죽었는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신 거고 모세도 친히 데려가셨으며 그 둘 모두 사람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 그리고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끝난 곳에서 새로운 후계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받았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하는 중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떨굽니다. 그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제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고 스승의 옷을 대신 취해 듭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 엘리사는 스승의 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라도 언젠가 자기 옷을 내려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통해 새로운 종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수고한 종을 친히 거두셨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종을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엘리사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 하 2장부터 13장까지 약 16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큰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예를 들면 과부가 빌려온 기름병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하였고 또 물속에 잃어버린
빌려온 도끼를 물 위로 뜨게 해서 되찾게도 해줍니다. 독이 들어 못 먹게 된 수프를 가루를 뿌려 다시 먹을 수 있게도 해주고, 또 보리떡 20개로 1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배부르게 해줍니다. 기적은 기적인데 뭔가 그 강력한 임팩트가 좀 부족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에 비해서 좀 그 질보다는 좀 양으로 승부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모세와 비슷했다면 엘리사는 누구와 비슷한 거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행한 이런 여러 기적들은 누구의 사역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마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능력의 종 여호수아의 사역에 비추어서 우리는 엘리사가 행한 이런 짜잘짜잘한 그런 기적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지 오래되었잖아요. 아직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정복 전쟁은 끝났습니다. 또 땅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엘리사가 지금 다시 땅을 되찾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땅은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백성처럼 변해버렸다.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보내어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를 새롭게 보내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과부까지, 또 이스라엘 사람부터 이방인에까지 기적을 베풉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에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름 아닌 요단강에서부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과 함께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는 관점으로 우리는 그가 행했던 여러 기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인데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였다. 어떤 성입니까? 엘리사가 머무는 그 성은 18절을 보시면은 여리고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누가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이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마주해서 무너뜨렸던 상대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엘리사가 처음으로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마침 여리고 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첫 제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면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그의 첫째 아들과 말째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시대 때 여리고는 이미 재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베델 출신의 어떤 건축자가 이 저주를 받아내면서까지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재건축합니다. 그 대가로 그는 그 여호수아의 말처럼 첫째와 말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 건축자는 베델 출신 사람이었고 아합 왕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건축자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 여리고를
저주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기어이 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사람이 그 성을 쌓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막았던 것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쌓았다라는 것은 아합 왕이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고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처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변화시켜 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인지 이 성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저주였나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성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은 그것이 실하게 익지 못하고 바로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이 열매라는 것이 나무 열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람의 뱃속, 여자의 뱃속에 들어있는 열매, 태아도 의미를 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이러한 사정을 엘리사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기대어서 엘리사에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가서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 한 줌을 담아서 그것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요. 21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니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날까지 그때까지 유효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말도 이 열왕기하를 적는 그 시대까지도 그 먼 미래까지도 여전히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 계속해서 그 말이 유효하다라는 것은 이 말의 권세, 이것을 이루는 권세가 여호수아나 엘리사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룬 것을 지켜나가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세워진 여리고 성에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가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떠난 엘리사는 그 다음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guess 해보시겠어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엘리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여리고 다음 어디로 갔죠? 다음 두 번째 정복한 성, 아이성. 그러면 과연 엘리사는 아이성으로 갔을까요? 23절을 보시죠. 엘리사가 거기서 아이가 아니라 베델로 올라갔다. 에이. 처음만 맞았고 두 번째부터는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베델이 아이와 전혀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이 근처에 있었던 성이 베델이었고 여호수아가 아이를 정복할 때 보면 베델 쪽에다가 가까운 베델에다가 그 군사를 잠복시켜 놓았다가 이제 성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만큼 베델은 아이와 굉장히 가까운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아이성은 재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베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베델은 또 다른 아이와 비슷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여호와의 형상, 즉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또 다른 영적 어두움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그런 면에서 영적인 아이성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를 재건할 때 어떤 건축가가 그것을 재건했냐? 베델 출신의 건축가가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다라는 점에서 이 베델에 흐르는 영적 어두움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또 베델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등장하죠? 젊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며 나와서 그를 조롱하는데 인간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조롱을 하죠.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진짜. 뭐라고 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근데 올라가라라는 조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머리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인 거고요. 올라가라는 그 조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스승 엘리야. 그러니까 너의 스승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아라. 근데 사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털이 많은 사람. 아마 머리털도 수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많은 너의 스승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대머리 너는 올라갈 수 있겠니? 너도 하나님의 종이 맞기는 맞는 거니? 라는 그런 놀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너는 받으시겠니? 너는 사용하시겠니? 그 상태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엘리사만을 향한 인간적인 놀림이 아니라 결국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놀림이었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러게 24절 엘리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암곰 둘이 나와서 41명의 그 청년을 찢었다 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찢기만 했지 먹어치웠다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곰 둘이 배고픔에 이기지 못하여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본능을 따라서 이 젊은 청년들을 찢어 먹어치웠다라는 것이 아니죠. 배가 혹시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찢어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심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털이 많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털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서 첫 사역으로 여리고를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하였고, 베델, 아이성 근처의 베델을 향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또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나아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는 문둥병을 고쳐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탐욕을 부린 그의 종 게하시는 문둥병을 입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존귀 여기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엘리사의 발걸음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 너머 첫 번째 도시 여리고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아합 왕이 있는 사마리아, 마치 가나안 사람의 최고 왕이 살고 있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 사마리아를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이끈 아합 왕의 가문이 심판을 받고 몰살당하게 됩니다. 지도를 내려주셔도 감사합니다. 모세가 시작한 출애굽을 여호수아가 마쳤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 시작하신 바알로부터의 출애굽, 출바알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지역의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아볼로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은사만큼만 사역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은사들을 통해 자기 사역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 자유케 합니까? 내 때에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우리를 서로 세워주게 만듭니다. 내가 다 하지 못하는 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신다. 우리 세대에 다 하지 못하는 일, 다음 세대를 통해 행하실 것이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뿌심을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의 길이 얼마나 길던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나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과 함께 또 서로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를 통해 못 이루신 일,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나는 나의 부름에 충성할 뿐이다. 이런 자유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